우웅거리는 잡음이 많이 나는데요. 예. 예수마을 부목자 세미나 내용을 같이 짧은 시간에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번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예수마을 부목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수마을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마을을 또 이제 이어나갈 또 다른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로서 미리 좀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목자 마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밑줄 그어진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마을은 다리다. 예수마을은 다리다. 첫 번째, 사람을 사람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여기에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그 예수마을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경험케 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장이 예수마을이다. 세 번째, 사람을 교회와 연결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다리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마을은 실제적인 교회이다. 목자님들은 잘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회라는 단어 한문으로는 여기 써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가르칠 교자를 써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가르침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임으로 그렇게 많이를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회로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훨씬 더 그 교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됨을 말하는 성격이 훨씬 더 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귐이 있고 그 안에 누림이 있는 장소인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몇 가지를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 예수마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곳입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에 모이는 곳입니다. 내 경험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로 그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지요. 이 권위는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그런 권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아래 목자가 그 말씀 아래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다른 구성원들이 말씀 그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함께 순종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마을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곳이다. 저희는 주일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수요일 혹은 또 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시작하면 더더욱 많아지겠죠. 그런데 들은 말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과연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 마디마디를 쪼개며 우리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살아내는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하는 자리가 예수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그 새겨진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분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야 하는 곳이 곧 예수마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인데요. 커뮤니언 인 세인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성도들의 그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그걸 왜 믿는다고 말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목걸이가 이 줄에 의해서 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실수로 저희 어머니의 목걸이를 이렇게 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가짜인 것이 분명한데 아라리 진주 목걸이로 보여진 그 알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봐 막 찾아다가 그 끈으로 다시 그 실로 이렇게 꿰었어요. 이렇게 꿰었어요. 꼭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된 교회로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들을 서로 꿰뚫고 지나가는 그런 하나됨의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우리가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의 인격이 아니라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그를 장악하고 그를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를 휘저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요. 안타깝게도 그런 이중적인 그런 인격, 다중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귀신 들린 거나 귀신 걸린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인격이 둘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TV 드라마나 영화로 재미거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게 지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어쨌든 장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에게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가 동원돼서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얇은 속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치 담임 목사님이 신방한다고 그러면은 청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모자라가지고 싹 해서 한 방에 그냥 다 때려놓고 잠궈버리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방은 안 쓰는 방, 이 방은 그냥 창고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한 방 한 방 열면서 이 방 열어도 되니? 한번 보자. 그렇게 이제 살피시는 거죠. 문제의 방 앞에 서서 야, 이 방은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이 방만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방해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양으로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자발적으로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 존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이미 교회로 주어진 예수 마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일으키시는 그런 작용들의 갈등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닫고 무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목자님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고백합니다. 이제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거룩과 성결을 힘써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고백을 대구로 모이는 주일 예배 장소 또 그 그룹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 그 시간은 조용히 경건하게
다른 잡소리 하면 안 되고 조용하게. 예배 끝! 그럼 그때부터는 그것과 상관없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아주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은 예배 시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일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예수 마을은 단순히 교회, 한 종교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즐기고 만나서 재밌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을 지향하고 성결을 이루어가는데 바로 그 자리가 힘써 행해야 될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허물이나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갈등이 있으니까 말이죠.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의 권위 아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나 타인의 단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것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사성어에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참된 진리를 따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본 단편적인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은 몇 마디 말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예수 마을 안에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상을 나누지만 일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이 교회 안의 삶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진, 그래서 마치 주일은 남은 6일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은 날로 그 날이 세워지는데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그 출발로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그 나날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들로 채우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이 되고 그래서 일상의 이야기가 나눠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디가 맛있어? 우리 아이 학원은 어디를 보내면 좋을까? 어디가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일까? 이런 정보를 나누는 것으로 예수 마을을 그렇게 바꿔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위에 차지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분열과 논쟁이 될 수 있는 교리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민감한 여러 주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 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마을 내용들 그 나눔지 안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에게 내용을 숙지하도록 드린 것이 아닌 이상 그런 민감한 질문들이 나오면 한 템포를 쉬어가십시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봐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모임 안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또 알아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궁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무시하지는 마시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지 않도록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마을은 시작. 예수마을은 훈련의 장입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의 장인가? 서로 돕고 서로를 세우는 훈련의 장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가 세워지는. 언젠가 제가 직분 그 역할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한 권사님을 주방의 팀장으로 세웠습니다. 70 가까이 되신 권사님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권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허리도 아프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주방에 팀장으로 세우면 어떡합니까?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여자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음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소금 먼저 넣어야지. 아니야, 그거 먼저 데쳤어야지. 그 간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외간장이야, 조선간장이야. 뭐 이렇게 따지고. 30년 차가 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신 반면 이제 초년생으로 들어온 그런 분도 주방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안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다시는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일 왕은 일을 거기에 세워놓고 권사님,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착하다, 잘했다 칭찬만 하는 역할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팀장 역할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방에 평화가 왔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를 세우는 자리로 예수 마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앞서 세워진 선임양 되시는 분들이 그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훈련자로 세우신 목자의 인도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다른 것은 따라 주십시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세워진 선임양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식구들의 의견이 모두 소중하다고 느끼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함께 했던 거 있죠? 따라서 할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그런 감사들을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네 번째, 신앙이나 일반적인 삶의 상담 외에는 상담이나 충고를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고는 대화의 벽을 두텁게 만듭니다. 어떤 말들인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더 좋은 것이 있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시고 선택권을 넘기십시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참 좋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가서 내가 말한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꼭 따지고 물으지 마세요. 그렇게 묻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한 거 거봐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잘한 거야. 그게 좋은 거잖아. 얼마나 좋아. 자기 공으로 이렇게 가져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안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따라서 선택을 하면 그 공은 그분의 거예요. 그러니 그로 말미암은 결과도 그분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제안하고 선택권을 이양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마을에 대한 인식 세 가지 밑줄 그은 것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마을은 다리다. 예수 마을은 실제적인 교회이다. 예수 마을은 훈련의 장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 마을을 진행해 나가실 때 지난 목자 모임 때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하셨고 같이 이걸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마을 안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주의시켜 주십시오. 말을 못 끊어요. 말을 못 끊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공유하고 우리 이거 약속합시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일상의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막 쓸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목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필요하지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여야 하고 주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은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뚜껑을 열어보고 계속 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수 마을에서. 아,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게 하셨구나.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원입니다. 1번 첫 번째 지원을 해야 될 그 대상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목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힘드시지요? 우리 같이 제가 옆에 있습니다. 돕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섬김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목자와 함께 더불어서 부목자가 그런 역할들을 할 때 다른 분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민감해야 됩니다. 목자는 상당 부분들을 말로 지금 이끌어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살피는데 자칫 약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목자 되신 여러분들이 저분에게는 지금 이 말이 들리고 있지 않구나. 지금 저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지금 그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있구나 라는 그런 민감함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인데요. 그 책임의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부목자의 역할 수행하기를 우리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 목자를 돕는 예수마을의 살림꾼 역할을 합니다. 2. 목자와 마을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필요할 때 목자를 대신하여 마을을 인도합니다. 4. 매주 예수마을 모임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서 교구 목사, 교구 권사 혹은 장로, 담임 목사에게 전송하므로 목회자에게 마을 식구들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립니다. 5. 중보기도실에 제출할 기도 제목을 적어 기도함에 넣습니다. 6. 예수마을 식구들에게 주 1회 연락하여서 다음 주 모임 장소를 확인하여 줍니다. 7. 이사, 애경사 등 사역자의 신방이 필요한 일들을 목회자에게 알립니다. 8. 설거지와 바자회, 전도지 배포 등 교회 봉사활동을 마을별로 담당하는 날짜를 미리 확인하여 마을 식구가 참여하도록 준비시킵니다. 9. 마을에 배정된 선교사와 선교기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상기시킵니다. 이걸 다 해요? 목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서로 상의하셔서 이 역할들은 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시고 이 역할들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 시리즈 6번째 내용을 짧게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눠져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지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포하지요.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고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역할을 담당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 12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문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13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13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네, 참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든다. 지금 부모 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부부 사이에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그 둘이 하나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몸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될 그런 비밀이다.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정말 온전히 하나됨을 누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강의 12문에서 15문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제 양목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의 내용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라는 이 믿음의 초기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난다. 나는 아닌데, 나는 전과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악한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그러나 아니죠. 우리가 큰 죄에 빠진 것은 범죄의 횟수가 많거나 범죄의 질이 나빠서가 아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담 시조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빚은 빚을 낳아 더 큰 빚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 죄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어떤 선행으로도 고행으로도 종교 행위로도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 소나 양 같은 어떤 제물로도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천사라도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거나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쩌라고? 사람에겐 탈출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3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구출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지신 분이어야 했다. 참 사람, 참으로 의로운 분,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구원자가 되실 세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죠. 소나 양 같은 어떤 제물로도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아니 그럼 구약의 제사는요? 그건 하나의 예표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들이 드려질 때 하나님 편에서 그리 하겠다고 하신 거였지 그것이 완벽하게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시지에 반응하기 9절을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2번 하나님을 부모와 비교하였을 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 한다면 부모와 비교해서 부모처럼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부분 공의를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를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들이대려고 할 때 치우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에이 됐어 그래 거기까지만 하자. 네. 덥지요. 또 혹은 우리의 조절되지 않는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징계이고 단련이어야 하는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단련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버가 돼서 오히려 애 잡는 그런 일을 또 생기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하나님과 부모는 비교될 수 없는 비교가 될 수 없지요. 어떻게 부모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그도 사람이죠. 여러 부작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인간이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앞서 나온 내용이 있죠. 앞에 보시면 보세요. 세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를 대신해서 내세울 수는 없다. 참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 참으로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닌 우리 속에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분이셔야 한다.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는 것이 또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충분한 근거가 됩니까?
제가 여기다가 좀 더 말을 넣을까 하다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입으로 죄만 고백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단 말이야? 무엇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다시 말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단순한 아유 저 잘못했어요 라는 그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책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치러주신 그것을 우리 안에,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격려와 도전과 교훈을 같이 나눠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결심들, 든든히 믿음 안에 서나가는 그런 결심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수요 예배 드리면서도 같이 기도했던 내용인데, 주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단한 음식들을.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마을을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친목 모임으로 바꿔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예수 마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현재형의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66명의 태신자들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 기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